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내가 양보했는데 상대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배려했는데 그 마음은 무시당하고 도리어 얕보는 시선이 따라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작아지고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의 뿌리를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서 진짜 손해와 이익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이익과 손해에만 눈을 두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와 업의 소멸, 더 깊은 인연의 법칙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이 늘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조용히 그리고 깊게 안내하려는 여정입니다. 화나는 그 마음도 서운한 그 감정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모를 뿐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보려 합니다. 일부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까? 그 마음의 근원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공평하게 대우받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면 칭찬받고 양보를 하면 고마움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했는데도 되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거나 오히려 무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을까 하는 억울함과 분노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 분노는 왜 생겨나는가? 그것은 사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마음. 내가 참고 있으니 당신도 알아주어야 한다는 바람. 이처럼 우리는 늘 마음속에 저울을 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 만큼 세상이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손해봤다는 생각이 스며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손해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에 휘둘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하지요. 그 사람이 몰라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휘둘리는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로 보라. 그러면 괴로움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손해본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감정, 그 모든 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할수록 손은 허공만 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나만 손해보지? 가 아니라 왜 나는 손해라고 느끼는가? 로 그 질문 안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손해라고 느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바람, 공정하길 원하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바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바람에 휘둘릴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없애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욕망의 실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욕망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손해를 봤다고 여겨질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진짜 바람, 진짜 아픔을 들여다보면 이미 괴로움은 반 이상 사라집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손해는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 허상 너머를 바라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손해가 아닌 성장이라는 씨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2부, 부처님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칠게 굴었을 때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참습니다. 속상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지만 마음속에는 앙금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앙금은 언젠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괴로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과 바보처럼 사는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참는 게 성숙이라고 여기면서도 속으로는 억울함을 사귀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밀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그 고통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내 호의를 짓밟았다고 느껴질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리석은 이는 분노에 휩싸이고 지혜로운 이는 연민으로 바라본다. 어리석음은 때로 모르고 짓는 악업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말이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른 채 무심하게 툭 던지는 말들. 그 말에 상처받는 나 또한 그 무지 속에 끌려들어가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대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신도 모르게 고통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멈추는 방법은 같은 고통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로 그 사슬을 끊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지혜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고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 분노와 억울함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은 억지로 참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이유를 이해하면 조용히 흩어집니다. 물 위의 잔물결처럼 이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는 삶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 상처를 묻는 삶이 아니라 지혜 속에 이해하고 놓아주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 그 힘이 바로 이해에서 비롯된 자비입니다. 자비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그대가 참지 않고 한번 이해해보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괴로움은 그대를 떠날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3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야말로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두려워합니다. 금전적인 손해, 감정적인 손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얻지 못한 결과, 이런 손해는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 때론 무력감마저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손해의 순간이야말로 삶을 정화시키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인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무형의 짐입니다. 좋은 업은 복이 되고 나쁜 업은 괴로움이 되어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대가 지금 이유 없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과거의 업이 지금 이 순간에 소멸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나,
혹은 알지 못하는 전생의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손해가 지금 나에게 되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머물 줄 아는 자는 업의 사슬을 끊고 자유에 이를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업장은 말없이 우리 삶에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손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도망치거나 분노하거나 억지로 상황을 뒤집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낮추어 보십시오. 그대가 겪는 손해는 다음 생의 괴로움을 대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지혜롭게 견디면 그대는 불필요한 업의 고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는 괴로움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함부로 대했을 때, 그대를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 그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 그 속에 담긴 인연의 끝자락을 보십시오. 이 업이 소멸되면 그 인연도 끝이 납니다. 그대가 참고 견디고 지혜로 받아들인 그 순간 마음속 짐이 하나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짐이 사라졌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압니다. 그 어떤 손해도 결코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나를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시작입니다. 사부, 이익과 손해는 바람처럼 오고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다가도 슬픔이 오고 오르던 날이 지나면 어느새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엔 내가 이긴 것 같고 또 어느 날엔 내가 진 것 같지만 그 모든 흐름은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있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고통, 영광과 수치. 이 8가지는 늘 짝을 이뤄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원하면서도 손해는 두려워합니다. 칭찬은 반기지만 비난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즐거움은 붙잡고 싶지만 고통은 당장 떨쳐내고 싶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람은 바람으로 오는 대로 두고 가는 대로 놓아두셨습니다. 이익과 손해는 실체가 없습니다. 어제의 손해가 오늘의 이익이 되고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해를 본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내가 보지 못한 인연이 숨어 있고 그 인연은 언젠가 뜻밖의 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당장의 손해만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법의 눈, 진리를 보는 눈으로는 그 손해조차도 과정일 뿐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씨앗은 땅 속에서 어둠을 견딥니다. 그 어둠이 없었다면 햇살을 받을 날도 없었겠지요. 그대가 지금 느끼는 손해, 그것은 한때 스쳐가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휘둘릴지 아니면 고요히 지나가게 둘지는 온전히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을 피하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으셨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무상이라는 진리입니다. 이익도 손해도 결코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 그 손님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나 자신이 남게 됩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그대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오부, 내 선행이 무시당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는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라도 진심을 담아 베풉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선행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연한 듯 그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도운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거나 뒤에서 험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지? 내가 잘해준 게 잘못이었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마음이 덩어리처럼 가슴에 맺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야말로 수행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그 자체로 마음을 맑게 한다. 선행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순간 마음에 따뜻한 불을 켭니다. 그 불은 작지만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대가 한 선행이 무시당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그대의 마음에 남아 그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 생각 속에는 작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바람. 그 마음이 실망으로 변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선행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베푼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행은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대의 선함이 무시당하더라도 그대는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시를 이겨낸 선함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그대의 마음에 쌓이는 덕은 오래도록 향기를 남깁니다. 오늘 그대가 겪은 외면, 그것은 누군가가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대의 눈이 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행위가 업의 씨앗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심은 작은 선의 씨앗은 언젠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아름다운 열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늘은 알고 있고 그대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6부. 진짜 손해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손해봤어. 괜히 저 일을 도와줬더니만 결국 나만 바보 됐지. 우리는 손해를 당할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고, 누군가가 내 노력을 이용했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짓밟았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라 하셨습니다. 진짜 손해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짓는 것이다. 남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일고 서운함이 차오르고 그 감정에 휩싸여 내 마음이 흐려질 때 우리는 그 순간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리석은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며 생긴 내 분노가 더 많은 업을 짓습니다.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보다 그에 대한 내 미움이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손해는 바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는 내 안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써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손해를 당했다고 느낄 때 그것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나 스스로 두 번째 손해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단지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또 다른 악업을 만들어 내 삶의 방향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손해를 당해도 그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웁니다. 아, 여기에 내가 흔들리는구나. 여기에 내가 아직 집착이 있구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더 이상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연습이 되고 지혜를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손해를 피하려 애쓰기보다 손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손해를 이기는 길입니다. 남이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상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십시오. 남을 탓하기 전에 그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손해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해를 끌어안고 내 안에서 미움과 분노를 키울 때 비로소 손해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손해를 줄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손해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눈을 기르십시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엔 사실 아무런 손해도 없었다는 것을. 칠부, 손해를 넘어선 사람만이 얻는 고요한 이익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앞서기 위해 수많은 계산과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허무합니다. 왜일까요? 무언가를 얻었는데도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겉으로 얻은 이익은 잠시 마음을 기쁘게 할 뿐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이익보다 더 크고 깊은 고요한 이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요한 이익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 이익은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알아가는 삶,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삶,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을 통과할 줄 아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지켜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겪어온 억울함, 외면, 무시, 손해, 그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어느 날 고요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견뎌낸 그 시간들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이익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선행,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비로소 나다운 삶을 위한 멈춤. 그 길의 끝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부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얻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평온한가를, 나는 얼마나 앞섰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손해를 넘어선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속으로 웃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바로 그곳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